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2월 둘째 주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나올 때 늘 주의 성령으로 또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덮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꿈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열심과 꿈 향해 달려가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큰 영화로 오신 주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또 알고 또는 모르고 지었던 모든 그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마음속 구석구석 비춰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에 그 성령의 불로 깨끗게 소멸케 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점점 추워지면서 코로나와 또 독감이 더 확장되는 이때에 또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기에 골방에서 주님과 깊이 구요제하는 그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미국의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또 대한민국은 또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5절과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과 16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영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They called to Lot,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16절 봉독하겠습니다. When he hesitated, the man grasped his hand and the hands of his wife and his two daughters and led them safely out of the city, for the Lord was merciful to them.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를 나오라. 산 밑에 백합 보여 빛나는 새벽별
모려도 주 예수 안 모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젖산 밑에 뱉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젖산 밑에 뱉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순리대로 삽시다. 순리대로 삽시다. 순리. 그죠? 제목이 순리와 영리죠. 제목이 순리와 영리.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그죠? 이제 깊은 겨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리예요. 그죠? 봄 지나고 가을이 오는 법이 없고 봄 다음에 겨울이 오는 법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가 흘러가는 그 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리입니다.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그죠?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순리예요. 그죠? 그 흐름도 순리죠. 엊그제는 제가 5, 6년 전에 그 청년부 전도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어요. 한 4, 5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청년 아이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아끼고 이뻐해줬던 그런 자매인데 그때 걔가 뭐 21~22살 막 요랬는데 지금 만났는데요 내일 모레 50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세월이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엄마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 어머니 이제 그 권사님인데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옛날 얘기하니까 좋더라고. 옛날에 내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청년들 데리고 그냥 먼데이 투 세러데이 주 5일을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때 생각이 나고.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벌써 한 7, 8명이 목사가 됐거나 전도사가 됐거나 사모가 됐거나 그렇더라고. 내가 걔들을 데리고 아마존에 그 식인종 있는 그 아마존에 그 단기 선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94년인가 5년 그때쯤에. 근데 참 가슴 벅찬 그런 제자들을 참 내가 열심히 양육했어요. 정말. 근데 그 어제도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게 다 그 디딤 파운데이션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그냥 쫙 메우더라고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 내가 가끔 얘기하죠. 그 엄마가 내가 개척할 때 개척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미국이 뻔하잖아요.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유틸리티 내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 근데 그때 내가 걔네 엄마 찾아갔어요. 걔네 엄마 찾아가지고 권사님 한 달에 5,000불씩만 좀 헌금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걔네 엄마가 1년 동안 6만 불을 헌금해 주신 분이야. 그 권사님이 어디서 나오셨어.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늙으신 거야. 그냥 반듯하게 하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평생 잊어본 적이 없어요. 늘 시간이 될 때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한두 번 만났는데 손꼽아 보니까 한 20년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만난 거야, 어제 만난 게.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순리대로 욕심 없이 가감 없이 그냥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런 그 열매가 맺혀진 게 어제 참 마음이 기뻤어요. 마음이 흡족하더라고 정말. 너무나 잘 자라서 이제 뭐 아이들이라고 할 수 없죠. 내일 모레 나이가 47살, 8살 됐다는데 그죠? 다 이제 중년이 됐잖아요. 그 내가 청년부 전도할 때 제일 나이가 들었던 애가 68년생이니까 지금 벌써 50이 넘은 거야. 걔는 영석이라고. 그 중부 유저지에 그 전도사 하고 있죠. 제일 막내 애가 78년생이야. 자애라고. 걔는 지금 여기 어디 있대. 애 둘 낳고 잘 산다 그러더라고. 참 마음이 이렇게 쭉 와서 닿고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순리와 영리가 동시에 존재하지요. 순리는 순리대로 가고 영리는 영리대로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이 순리고 어떤 것이 영리냐는 거죠. 결국 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해 가는 게 순리고, 영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가는 게 영리지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순리와 영리가 있는데 그 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게 순리고요. 영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가는 게 영리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순리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억지를 부리고 스스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순리에게 영리는 정복당하게 되어 있고 영리는 순리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영리로 가는 것은 순리에게 정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리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다가 불타서 무너졌을까요? 왜 그렇게 도시가 없어졌을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고 5절쯤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그죠? 클리어해져요. They called Lot. 여러 번 불렀고 그죠? T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오늘 밤에 니네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Bring them. 데려와라. Out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섹스를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불러내는 목적이 섹스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불러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가 저 옆집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 남자들 3명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 근데 가서 문 두드리면서 지금 니네 손님으로 온 그 남자들 데려 나와. 우리가 이놈들하고 섹스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어디쯤 간 거야?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죠? 이제 거진 다 간 거예요. 막장까지 온 거죠. 영리를 행한 거죠. 영리를 행한 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리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면 심판이 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거 뭐예요? 영리로 가는 게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보내서 우리가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리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
영리로 가는 것의 끝은 멸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내 마음대로 다 살면 끝에 가서 뭐가 된다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내 멋대로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결국엔 멸망에 다다르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영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리가 행하여지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오랫동안 보고 계셨어. 그리고 그 성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어. 그 도시가 돌아서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안 돌아서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남자가 더불어서 섹스를 한다는 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새 말하면 게이죠. 그럼 지금 게이가 지금 시대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게이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시대에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들이 많습니다. 그죠? 미국은 50개 주는 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주가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가 많죠. 한국도 지금 뭐 계속 국회에 상정하죠. 이거 동성애법 통과,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인권. 이들도 인권이 있다 이거야. 그죠? 그 인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야.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드리면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그 동성애 때문에 한 도시가 멸망망할 만큼 큰 죄다. 동성애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에 그러면 정확한 데피니션이 뭐냐? 동성애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6절과 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도 남자 필요 없어. 여자들끼리 사는 거야. 또 27절에 똑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 지네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둘 다 남자인데 이놈은 엄마고 이놈은 아빠래. 이걸 미친놈이라 그래. 그걸 뭐 더 설교 시간이라고 더 좋은 말을 못 쓰겠어. 난 미친놈이지. 아니 남자가 둘이 부부인데 한 놈은 엄마고 한 놈은 아빠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옛날에는요 동성애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다고. 사회적인 지탄이 있었고요. 그죠? 스스로 부끄러움도 있고 스스로 두려움도 있어서 나오지 못했어요 세상에. 근데 요즘엔 뭐야? 커밍아웃 한다는 거야. 나 게이라고. 트랜스젠더가 뭔지 아시죠? 젠더를 트랜스했다는 거야. 성을 바꿨다는 거야. 그걸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가 된 거야. 여자인데 남자가 된 거야. 이게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2007년도인가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으로 좀 한 달 휴가 하시라고 장로님들이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2007년도에 한 달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그때 다니는데 태국에 가서 태국 갔는데 저녁 먹는데 우리 잘 몰라서 태국에 저녁 먹는데 큰 식당인데 앞에서 뭐냐 휘황찬란한 스테이지에서 막 캉캉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해줘. 저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 다 남자래. 그러니까 다 트랜스젠더라는 거야. 야, 내 소름이 끼치더라고. 소름이 정말.
남자인데 다 여자가 됐다는 거야. 젠더를 바꾸는 세상이 됐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사람이 개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새. 사람이 개랑 결혼하면 개새끼지 뭐야. 개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심한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 동성애의 죄가 차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도시가. 그죠?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내 가족이, 내 형편이, 내 상황에 따라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교단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로교단입니다. 미국에서 몇 번째 안 되는 큰 교단이죠. 그 교단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가 통과됐어요. 찬성한다. 근데 그 찬성하기 전에 어떤 여자 목사가 나와서 30분 동안 뭐 꽤 직급이 있었던 여자 같아요. 총회장이나 그 밑에쯤 됐던 것 같아. 울면서 거기 있는 많은 목사들한테 말했어. 내가 내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얘를 키우는데 방법이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울면서 간증했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이 사람들도 구제하고 사랑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니냐. 동성애를 통과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통과했어.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영리가 순리가 되는 순간, 인간에 의해서 영리가 순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기 성경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영리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영리를 순리로 인간이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척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동성애 통과시켜서 게이도 결혼하게 합법적으로 만들고 강대상에서 목사가 게이 때려 죽을놈들아 그러면 체포시켜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이.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인간의 힘으로 영리가 순리되는 순간 하나님은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받으려고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불법한 자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누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걸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 새끼가 동성애자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내 것이라고, 내 일이라고, 내 편이라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요, 결국 그 영리가 순리에게 순종당하는 날 이 모든 조직과 사람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정치 얘기를 뭐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안 합니다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법을 만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절차, 법 다 무시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만들어 죽여버린다. 건드리면 다 죽일 수 있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영리가 순리를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당분간 할 수 있어요. 영리가 순리를 이길 수 있어요. 짧은 시간. 그러나 영리가 순리를 이기게 만든 그 사람들, 그 나라, 그 도시, 그 정권은 썸데이 순리 앞에 심판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영리로 가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거예요. 동성애는 무슨 일이 있어?
동성애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 당신은 영리를 순리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한 부분에서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요, 저분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두 번째, 순리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영리에 대한 걸 말했고 순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16절이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뭐예요? 순리의 끝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에요. 순리의 끝은 여호와의 축복이에요. 순리의 끝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순리의 끝은 여호와의 영원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롯이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롯이 뭐 한 사람이에요?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니네 집 손님 남자 내놓으라 그랬더니까 롯이 요즘 성경 요거 19장 읽어보면 뭐라 그래? 야, 그러지 마.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야. 그건 영리를 하는 거야. 니네 하면 안 돼. 차라리 남자랑 자지하는 처녀인 내 딸이 둘이 있어. 내 딸을 내가 내줄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영리를 행하면 안 돼. 순리대로 행해. 내 딸들이 여기 있다라고 딸을 내놓겠다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그게 롯이 가진 마음이었어요. 순리를 따르고자 했던, 순리대로 살고자 했던, 순리를 역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롯에게 영원한 자비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원리와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순리와 영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영리를 가지고 순리를 이기는 순간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리를 가지고 영리를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기준들이에요. 기준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혹시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영리를 가지고 순리를 엎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공부를 왜 학생 때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영리를 가지고 순리로 바꾸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예요. 결국엔. 알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해서 못해서 돈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면은요, 돈 때문에 영리를 가지고 순리를 덮어버리는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자리에 딱 서면은요, 물질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자리에 서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검사쯤 됐다고 칩시다. 내가 검사쯤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 나한테 와도 검사로서의 직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영리로 순리를 이기지 않으려는, 순리로 영리를 이기려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순리로 영리를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넓게 보면 그런 거예요. 작게 짧게 보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 같지만요, 넓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순리로 영리를 이기기 위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가지 원칙과 기준들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몇 가지만요. 오늘 중요한 이런 것들. 나는 순리로 영리를 이기면서 살겠다. 영리가 순리를 덮으려고 할 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상황에서도 일개평 검사가 정부를 상대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일개 판사가 정부를, 그 큰 권력을 향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해봐라 이거야. 잘리면 평 변호사 하면서 살면 되지. 그러나 불의의 이 영리를 순리를 이기려고 하는 당신들하고 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인생은 짧지 않아요. 인생은 깁니다. 할렐루야. 순리를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목표와 꿈을 세우고 달려갈 때 그곳에 분명히 순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영리가 내 삶을 지배할 때 돌아서서 나오십시오. 언제든지 돌아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리를 선택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리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서 순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여러 가지 선택이 매일매일 내 앞에 있지만 순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주의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저들의 소산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려진 15일조와 주일 건축 감사 번제 제목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물질의 근원을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한국에 지금 이제 교회들이 조금 적어돼서요. 지난주 보니까 36명 이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교회에서 우리 뭐 작은데 예배 신앙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도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언프로페셔널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필요한 게 한두 가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준비된 게 다 있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가 이 스위처라는 기계예요. 교회 영상 예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데 성도님들 어느 분이든지 이 광고를 들으시고 좀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스위처를 하나 교회에 도네이션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조그만 강대상이 여기다 놓은 강대상이 하나 필요한데 이거는 그레이스 조라는 분이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다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레이스 조 이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또 연말이고 하니까 성도님들 좀 같이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그 임재하심이 이제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순리를 행하여 영리를 이기며 살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